안녕하세요. 천영진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낯설고 또 어려워 보이기만 했던 기독교 교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친숙해지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고 계신가요? 오늘은 믿음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20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는 자들만입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에 의해 내 마음에 일으키신 강한 신뢰입니다. 즉 타인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에 의해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인데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믿음의 조항들, 즉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0문부터 23문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수하여 모든 유익을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며 획득하신 모든 유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접붙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 하나는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어서 생명을 유지하며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에 접붙이고자 하는 식물을 연결시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향을 공급받죠. 누구든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유익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믿음으로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 혼자서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230번 정도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문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천국, 부활,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 전에 알지 못했던 신앙의 존재와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일종의 인식 수단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원이 혈육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합니다. 먼저 사람의 기록물이라고 여겼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전에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확실히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영적, 도덕적 의미가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자신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단순히 이적을 행하신 분으로만 알았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적 믿음입니다. 이 이적적 믿음은 본인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다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들에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의 믿음은 이적적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구원적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셋째로 일시적 믿음입니다. 일시적 믿음이란 한동안 강해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일시적 믿음이라는 명칭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는데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곧 없어지므로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이나 환난, 박해가 있을 때에 금세 넘어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진정한 구원적 믿음입니다. 구원까지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확신을 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의 씨앗에 의하여 예전과는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자신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특별히 아무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의 기원과 역할,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22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답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요약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후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잘 요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형태와 비슷한 것은요, 4세기 혹은 5세기부터 존재했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는 자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간단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수표교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사도신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